성경을 살펴보시면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보다는 꽤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흔드신다 하시거든요. 진동하게 하신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마지막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런 의문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금을 정제할 때 무엇으로 녹입니까? 불로 녹이죠. 불로 녹입니다. 그래서 불이 금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순수하게 만든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불을 통해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광물이, 금을 포함하고 있는 이 광물이 불을 통과를 해야 합니다. 만약 광물에 생명과 인격이 있다면 여러분이 광물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불 속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들어가기가 싫겠습니까? 당연히 들어가기가 싫겠죠. 그런데 이 불을 통과한 이 광물만이 순금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흔드심이 나옵니다. 자, 이 흔드심이 꼭 무엇의 역할을 하냐면 불의 역할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흔드심이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함을 위한 것, 즉 거룩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죠. 본문은 흔들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풀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본질상 진흙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 자체가 흔들릴 만한 요소가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흔드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역하지 말아야 합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우리는 지난 설교에서 이 시내산 그리고 시온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대조하면서 살펴봤습니다. 자, 시내산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율법의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온산은 어떤 자리였습니까? 은혜의 자리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이 은혜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두 자리, 시온산과 또 시내산, 이 두 자리에서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자, 경고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시내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의 이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땅에 이 경고를 거역한 자들 무엇을 피하지 못했습니까?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온산에서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일을 배반하는 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논리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더욱 무겁습니다. 은혜가 클수록 그것을 거부하는 책임도 더욱더 커지는 법입니다. 자, 여기서 거역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매우 무겁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쩌다 보니 하게 되는 그런 실수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몰라서 어긴 것과 알고도 외면한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은 시온산의 문이 아직 열려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열린 문이고 돌이킬 수 없는 매우 소중한 기회가 바로 오늘이라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이 은혜를 거부하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흔드심의 목적을 올바로 보아야 합니다. 26절,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무엇이 진동했다고 했습니까? 땅이 진동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흔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땅뿐만이 아니라 무엇까지요? 하늘까지도 하나님께서 흔드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두 번째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귀하고 또 엄중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게 된다면 두려운 마음만 들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보고 어쩌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흔드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원히 존재하도록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는 흔들리는 것을 소멸시키시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다인 양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흔들어 가지고 소멸시키시고 무엇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드러내십니까? 영원한 것,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흔들림이 없이는 드러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조물입니다. 일시적인 것으로서 이미 죄악에 물든 것들, 그것이 다 흔들리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흔들리는 것들을 없애시기 때문에 결국 무엇이 남는 것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 초반에 금을 성제하는, 금을 재련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물에 인격이 있다면 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은 정말 끔찍하리 마치 싫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금을 파괴하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금을 완성하기 위함, 그 목적으로 있는 것이 불입니다.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금만 남기려는 그런 목적으로 불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흔드심도 그러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흔드심의 근거를 29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주 깔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자, 이제 선명해졌습니다. 뭔가 헷갈리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드시는 주체가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이미지를 그립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하는 바, 그런 이미지를 그린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미지를 그리는지 아십니까? 산신령과 같은 그런 이미지를 그립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구하면 무조건적인 위로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내어주시는 그러한 아주 선량하고 사람 좋은 그런 노인 같은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흔드신다. 하나님이 불시험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불시험을 막 이렇게 맞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어이구, 그건 내가 모르는 일이구나.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철저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시험을 누가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 의지하는 척하는 사람 말고요,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이 불시험을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이 표현은 신명기 4장 24절에서 나온 것입니다. 시내산의 불과 연결되는 것이죠.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불로 나타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된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의 목적, 이 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정결케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흔들림은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악된 것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들어주시는 선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이해력으로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실 때 그것이 깨달아지고 오히려 이런 불시험 가운데서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에서 흔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흔드시는 분이 누구신지 다시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흔들림을 재앙으로 보지 마시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어야 합니다. 자, 2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받았은즉이라는 표현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받은 것입니다. 앞선 설교에서 시온산에 이미 이르렀느니라, 이를 것이다가 아니라 이르렀느니라, 그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미래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은 것처럼 여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제로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지난번 은혜를 나눴던 히브리서 11장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인물들이 쫙 나왔죠.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순교자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이 나그네 길을 걸으며 사모했던 그들이 돌아갈 본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성도들이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 어떤 때에 거기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고 또 훗날에 실제로 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받은 그때부터 실제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원한 나라를 받은 자들, 이들의 반응이 어때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은혜를 잘 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자라는 이 말을 원문으로 살펴보면은 감사하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은혜를 받은 자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를 받았는데 막 인상을 쓰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로 족하다라는 그 마음의 평온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은 항상 은혜를 잘 받고 또 잘 받은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감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를 잘 받는 것. 자, 두 번째, 영원한 나라를 받은 자의 올바른 반응. 두 번째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 감사가 경건함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경건함은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혼과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폐로 호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억지로 물속에 막 집어넣어가지고 물속에서 숨을 쉬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지요. 여러분,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히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통해서 완전한 변화, 거듭남의 이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를 잘 받아서 변화된 사람은 그 은혜를 주신 분 앞에서 두려움으로 서게 됩니다. 이 두려움은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경건함으로 이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립니다. 세계 질서가 흔들리고 있고 경제가 흔들리고 있으며 일터와 건강과 때로는 관계들이 흔들립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낙심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흔들림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시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흔들림이 아니라 죄악된 것을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흔들림 안에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은 타서 없어지고 순금만 남듯이 흔들리는 것은 재하여지고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것이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붙잡으려 갈 겁니다. 인간관계도 다 하나하나 다 붙잡으려 갈 것이고, 또 이 물질적인 것도 다 붙잡으려 할 것이고, 명예도 붙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떤 것입니까? 흔들리는 것이죠.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만 남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진정한 깨달음이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력 질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흔들리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한숨 짓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흔드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끝까지 신뢰하시며 이미 받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붙들고 경건함과 또 두려움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